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17권의 두 번째 주간의 묵상이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하게 되는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이제 1, 2, 3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을 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는 것이고, 이 계획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지난 주간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하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성장하는 거죠.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이제 흔들리고 유혹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성장해야 될 것.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천국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하늘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처럼 이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발전해야 된다 하는 이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묵상과 함께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면서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날이죠. 첫째 날은 주제가 오늘 내용 전체를 생각 속에다가 담는 시간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더라도 그걸 생각 속에 담는, 기억력이 향상되고 전체를 내가 생각하게 되는 이런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전하게 하는 것이죠. 전체 생각 속에 그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큰 틀에서 전체를 딱 내 안에 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우선 제목과 또 스토리텔링 느끼는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우선 제목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라고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미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모여야 산다. 또 십자가는 자유고 생명이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모여야 살고, 또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또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자유와 함께 하나로 뭉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분석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적어보시면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선 십자가,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배경색, 회색의 배경.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비밀과 능력이 있죠. 십자가 속에 있는 비밀. 그리고 내용들이죠. 그리고 능력. 그리고 이 십자가 앞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힘. 그리고 십자가 앞에 모인 이 사람들의 결과, 이런 것들이 바로 숨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십자가 앞으로 모이는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리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보물이라 해도 내가 그 앞으로 가서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연상법 훈련하기예요. 자, 저는 두 가지의 내용을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는 하나 되기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 되는 말씀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에베소서 4장 본문 속에 서로 하나 되라. 또 지난 본문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저희가 서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또 계시록 7장 9절을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보좌 앞에 다 이렇게 온 세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원에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부름받아서 모이는, 정말 모든 언어와 모든 나라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십자가 그러면 우선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십자가 그러면 항상 바울을 잊을 수가 없죠. 갈라디아 6장 14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네, 바울의 고백.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나하고 십자가의 관계가 뭔가 이걸 또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와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저는 세 가지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이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때부터 성령의 체험과 함께 믿음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믿음, 구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너무 막 힘들고 이제 사명을 위해 준비하면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그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아픔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게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었던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죄를 짓고 또 이제 부족한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할 때 나는 완벽한 걸 생각을 하다가 그런 일들, 그런 나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실망도 하고 막 나를 정죄도 하고 결국은 이제 사명을 그만두려고도 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많았죠. 내가 이렇게 내 성격 하나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사람이 무슨 목사가 되냐, 막 이런 생각도 들게 됐고, 그때 이제 십자가가 나를 자유하게 했던, 그래서 십자가는 죄에서, 나의 부족함에서, 나의 허물에서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 자기 학대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저하고 십자가는 이런 소중한 관계,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뒤 그림을 그려보는데요. 저는 앞에는 이제 십자가 앞에 모인 한 사람만 일단 그려볼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이제 이 그림 속에 아주 꽉 찬 사람들이 모인 그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멋지지 않을까요? 한 사람이 오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이렇게 다 꽉 채워지는 이 그림. 네, 참 멋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도 이 부분 한번 질문 꼭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오늘도 나의 미래에 대한 내 삶의 바라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적어 봤습니다. 매일매일 적다 보면 이게 내 속에 확신되고 이게 기도가 되고 또 이걸 실제로 준비하게 되고 또 살아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로 24절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와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하는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또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일을 지내면서 또 감사한 것들,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들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 우리는 사실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했으니까 그 계획과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을 해 가야 되는 거죠. 핵심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도 성장해야 되고, 나 자신을 아는 부분도 성장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의 역사에 대해서도 성장해야 되고, 또 천국에 대해서도 아는 데 대해서도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해야 이게 그 어리석은 게임에 넘어가지 않고 또 이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려운 삶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이방인처럼 하지 마라. 당연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천국인이 되었는데 옛사람,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죠. 그들은 험한 것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또 방탕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쫓아가면 안 되죠. 세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열심히 배워가지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이제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아주 참 논리적이고 바울 사도의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세밀하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구조 정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좀 긴 것 같아도 구조를 딱 정하고 나면은 이 구조 안에서 그 흐름을 다 이렇게 암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구조를 잘 정해서 이 내용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자, 저는 구조를 435 이렇게 적었습니다. 435. 네, 435. 자, 그래서 앞에 4는 13절로 16절인데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장의 개인과 단체. 그래서 먼저는 개인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연결이 돼가지고 단체, 몸이 또 성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은 17절로 19절인데 이방인들이 험한 거 따라가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더러운 거 쫓아가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5는 20절로 24절인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 배웠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방인들의 옛사람을 이제 따라가면 안 되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의와 거룩함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벌써 이제 우리가 구조를 정하다 보니까 본문의 내용이 우리 안에 벌써 다 들어와 있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자, 4, 3, 5. 앞에 4는 이제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으면 미혹에 빠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성장을 하는데, 사랑 가운데 자라는데, 또 나중에 연합해서 전체가 성장을 해야 된다. 이게 4잖아요. 그리고 이제 3은 이방인들, 그렇게. 그 다음에 5는 예수님께 배워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벌써 다 외웠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3은 처음과 끝을 기억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끝은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운데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이제 기억하기가 쉽죠. 자,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도 스토리텔링 해보고, 아이들은 하루의 일과를 스토리텔링도 해보고, 공부한 내용, 과목에 대해서 스토리텔링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학습 지도할 때, 맞았어, 틀렸어, 이게 아니라, 그 과학이면 과학의 그 시간에 수업의 내용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이렇게
그리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 중에서 어떤 게 이제 흐름이 뭔지 이런 거 다 이렇게 기억하게 하면은 이게 아주 중요한 복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자, 제가 만든 스토리텔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서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하나 될 것과 섬김과 봉사로 공동체를 굳게 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이제 성장하는데 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자들은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허망한 것을 따르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방탕하고 더러운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열심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거룩하고 이제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로 꾸며보면은 본문의 내용을 쉽게 내 안에 담을 수 있죠. 자, 제목 정하고 풀어보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제목을 정하고 제목을 풀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걸 또 논술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목 정하고 이거 풀어보는 훈련 많이 시켜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제목들을 정해봤는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새 사람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리스도인의 성장, 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과 그 결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또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낳는다, 이런 말씀 드렸죠. 전 세 가지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자들이 해야 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그래서 세 가지죠. 성장,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또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세 가지. 두 번째 질문은 옛사람과 새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옛사람은 허망한 걸 따르고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고 더러운 것을 쫓아 행하고, 새 사람은 하나님에 따라서 의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사도는 그리스도께 배워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 오늘, 내일, 모레, 월, 화, 수는 IQ 기도문이에요. IQ 기도문. 그래서 오늘은 아이들에게는 학습 입문입니다. 입문 과정이에요. 우리 어른들에게는 삶에 살아가는 방법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 이해하기, 주도적으로 살기, 영역, 진로와 비전 갖고 살기, 질문하기, 그 다음에 지식과 기술 습득하기, 창의력으로 행하기, 즐겁게 놀이처럼 행하기, 변화를 추구하기, 서로 협동하기, 그리고 스토리텔링하기, SQ, EQ, IQ를 융합하기. 아이들에게는 이 학습 방법을 잘 지도해 주시면 좋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이따 저녁에 하루 일과를 생각해보고 또 공부한 것들을 머릿속에 쭉 그려보고 그렇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됩니다. 자, 오늘도 이제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본문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만큼. 쭉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날 사람, 오늘 내가 해야 될 업무, 해결해야 될 문제들 쭉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오늘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이런 업무들을 처리합니다. 여기서 주님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그리고 또 영감도 얻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진실과 성실함으로 하자. 또 담대하게 하자. 이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거를 강제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근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영감으로 받고 하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영감을 가지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 가지고 오늘도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저희들의 아픔에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하게 하시고 또 모든 암세포들이 바이러스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여 주시고 지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코로나 세계 속에 종료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마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 천국 복음 들고 세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IQ 주신 지혜와 총명 가지고 이 IQ의 내용을 가지고 성장해서 세상을 다스리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